그러니까 울란바나는 거꾸로 매달렸다가 아니고 거꾸로 매달렸던 거에서 벗어난다는 예, 뜻이에요. 우란분 제1 이렇게 제1까지 붙이면 제까지 붙이면 그러니까 울란바나라는 말 자체 우란분 이걸 한국 그 저기에서는 항상 음역 한문을 쓰는데 음역을 한 거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란분이라고 그래요. 우란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란분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원래는 울란바나라는 말이었던 거죠. 그거를 그 한문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음역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한문을 고르다 보니까 이제 우란분. 근데 제1은 이제 베풀면서 제자는 재개할 제자, 베풀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 한국 불교에서의 제자는 유교에서 쓰는 제사 제자가 아니에요. 어이가 아니라 아인데 그 제자는 목욕제계 한다 할 때 우리가 쓴 그 제계. 예. 그러니까 정화하는 의미도 있고 베푼다는 의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서 그 울란바나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벗어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 여기서 부처님은 항상 이 고인 상태, 괴로움인 상태에서 이제 벗어난 이 괴로움인 상태가 마치 울란바나 같다는 거죠. 뭔가가 사람 사이에서 아내와 남편, 그러니까 부부 사이든 부모 자식 간이든 친구 사이든 형제 간이든 동료 간이든 뭔가가 아주 얽히고 설키고 이래서 그냥 복잡스러워서 막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자꾸 피하기만 해요. 그래서 자꾸 눈덩이처럼 더 키워놓는 거죠. 그런 상태에 우리가 보통 다들 살고 있는데 이 법문을 이제 듣는 거예요. 그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이렇게 안거 동안에는 비가 우기 때 이제 안거가 생기는데 편안할 안자에 이렇게 거할 거자가 안거예요. 그게 이제 왜 유래가 됐냐면 부처님 당시에 이렇게 수행 풍토는 한 곳에서 3일 이상 머물지 않는 그러니까 나무 그늘이든 숲속이든 뭐 남의 볏짚가리든 이렇게 이슬을 피하고 이렇게 뭔가를 피할 수 있는 곳에서 지내면서 탁발을 이렇게 밥을 빌어서 먹는 거기에 의존해서 이제 하루하루 삶을 사는 건데 그렇게 사는데 비가 안 오는 때는 괜찮아요. 그 뭐 피해서 다녀도 되고 뭐 이렇게 햇빛 나올 때는 햇빛 피해서 그늘에 가 있으면 되고 밤이슬 떨어질 때는 밤이슬 피해 가서 있을 만한 남의 처마 밑이든 뭐 이렇게 가 있으면 되고 동굴이든 어디든 가면 되는데 비가 올 때는 요즘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국지성 뭐 스콜피온성 막 이래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쏟아붓듯이 막 물이 비가 막 쏟아붓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에서도 그런 날씨고 그렇게 몇 시간 쏟아붓다가 개는데 개고 나면은 막 습도도 엄청 많고 땅도 질척거리고 막 이제 이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유래가 그렇게 비 올 때 탁발을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탁발을 가는 거에 비 맞으면서도 가고 또 비를 피해 갖고 있다가도 그 때가 12시 넘으면 또 먹으면 안 되니까 그 전에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비가 올 때도 밥을 빌려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막 볏짚가리에서 툭 튀어나오고 승려가 그 다음에 막 가사는 막 홀랑 다 젖어갖고 이 알몸 상태의 그 얇은 가사가 쫙 달라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험이라든가 품위라는 걸 지킬 수가 없어요. 품위는 저리 가라죠. 비 맞은 생쥐꼴이라는 말처럼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가사는 아니지만 비 올 때 안 돌아다니는 이유가 옛날 사람들은 지금은 이제 기지, 이 천이 좋은 천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옛날에는 삼배 뭐 이런 천이었기 때문에 풀을 해야 됐어요. 비를 맞으면 그 풀읽기가 싹 죽으면서 완전히 막 이렇게 볼품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옷도. 그러니까 어쨌든 그 인도에서도 여러 이런저런 이유로 그 다음에 비가 올 때 사람만 그 비를 피해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보이지 않는 작은 동물들도 비를 피해서 있는 거예요.
나뭇잎 뒤에라든가 뭐 이런데 이렇게 숨어 있는 뭐 작은 그런 개미라든가 뭐 벌레들 이런 벌레들을 피해 갖고 있는 걸 스님들이 탁발 간다고 그걸 또 밟고 다니면 보이지 않게 살생을 하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어느 날 이제 이렇게 불쑥 볏짚가리에서 스님이 불쑥 튀어나오니까 어느 새댁이 깜짝 놀라갖고 진짜 애가 떨어질 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건의를 하죠. 지금 벌써 이런 일들이 아주 여러 번 있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깜짝깜짝 놀란다. 그러니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아까 뭐 살생도 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 어느 한 곳에 모여 계시면 저희들이 먹을 걸 갖다 드리겠습니다. 음식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안거의 시원이에요. 예, 그래서 한 곳에 그래서 사원이 이제 생기고 이러는데 한 곳에 계시면 그래서 그 마을에서 이게 하루 한 끼를 책임을 져주는 거죠. 그 온 마을이 스님들이 안 돌아다니는 대신. 그러니까 예전엔 탁발을 다니면은 신도하고 1대1 만나서 그 밥도 얻었지만은 스님을 봄으로써 이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곤 했는데 스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3개월 동안 무려 3개월 동안 아무도 만날 수 없으니까 이 괴롭고 답답했던 것들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해제하는 날 이제 그동안 답답하고 막 그랬던 것들이 탁 풀리는 거예요. 그 법문을 들음으로써 그러면서 어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람분제일의 유래예요. 근데 안거 끝나는 예, 안거 끝나는 날.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안거가 2번이 있어요. 원래 인도 우기가 있는 인도나 저쪽 남방 불교 쪽은 1번밖에 안 해요. 여름 우기 때만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겨울에도 해요. 그러니까 하절기, 동절기 때. 그래서 6개월을 안거를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예.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하안거, 여름 그 하절기 안거 뗀 거죠, 지금은. 그래서 그때는 이 스님들한테 이런 공양을 올리면 그 수행한 정진력이 이렇게 모여 있는 상태의 이 스님들 수행자들한테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 큰 공덕이 된다고 뭐 세세생생 복덕이 된다고 이제 이런 말들이 있다 보니까 스님들한테 이렇게 공양을 돈 좀 형편이 여유로운 분들은 그 선원에 몇 분의 스님이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예, 뭐 자기 형편껏 이게 공양을 올리고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서로한테 그렇게 하자. 근데 이게 이 한국 불교는 또 중국 불교로부터 영향을 받다 보니까 다른 말로 백중이라고 또 해요. 백중. 우란 분재를. 예, 우란분제. 그래서 사람들이 불자들도 거의 백중으로 알고 있어요. 본래 그 울란바나 어떤 거꾸로 매달린 듯한 고통에서 벗어난다라는 뜻을 알기보다는 백중이라는 말로 더 많이 알고 그건 백중이 뭔데 조상 천도하는 날 이렇게 또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중이라는 말은 그 중국은 도교 사상이 있다고 했잖아요. 상원, 중원, 하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때는 이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 인간의 삶을 살피고 있던 신이 한 번씩 하늘로 올라가서 보고를 하는 날인 거예요. 근데 이 백중은 중원에 해당이 돼요. 1년의 한 가운데. 그때는 가서 이렇게 보고를 할 때 좀 잘 봐달라고. 그래서 갖가지 공양물을 올려서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이 불교하고 같이도 접목이 돼가지고 효 사상을 또 크게 내세워요. 그 부처님 제자 가운데 사리불하고 목갈라나 그 목련 스님이 있는데 부처님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이미 다른 스승으로부터 공부가 많이 됐던 분들인데 마지막 한 뭔가가 풀리지 않아 가지고
서로한테 약속을 했어요. 서로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를 아는 분을 발견을 하면 만나면 우리가 서로를 안내해 주자. 이래서 이제 사리부리 그 부처님 그 다섯 비구한테 법문을 하고 세상에는 6명의 아라한이 있다 했던 그 6명 가운데 아싸지라고 하는 그 스님이 탁발을 가는 모습을 사리불이 보면서 야, 다른 수행자하고 참 사뭇 다르다. 저분의 스승은 도대체 뭘 가르쳐 주길래 저렇게 다를까? 그리고 하루를 또 쫓아다니면서 보고는 물어요. 당신 스승은 뭘 가르치냐? 그러니까 나는 요것밖에 모르니까 그 나머지는 우리 스승님한테 가서 물으시오 해가지고 이제 이 사리불이 붓다를 만나러 가요. 그래서 여러 질문을 하고 붓다가 하는 말이 지금까지 내가 막 목말라 했던 뭔가를 다 이렇게 해결해 준 거죠. 예, 목마름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도반인 목갈라나 그 목련 스님을 내가 정말 이제 진리를 정말 제대로 아는 스승을 만났다. 같이 가자. 이러니까 사리불과 목갈라나를 이렇게 따르던 신도들까지 제자들까지 다 데리고 250명이 함께 부처님한테로 개종을 해요. 그런 일이 이제 이 불교 역사 종단 역사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 그 목련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신통력이 제일이에요. 이미 부처님 만나기 전에 신통력을 부릴 줄 아는 스님이었어. 아는 수행자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통력이 제일인 이 제자 스님을 갖다가 그 하나의 이제 경전을 만들어요. 이 중국 불교 쪽에서는, 대승 불교 쪽에서는. 그게 뭐냐면 목련경이라고 하는 경에는 그 지옥에 가 있는 어머니를 구하는 거예요. 목련 스님이 구하려고 그 신통력으로 지옥을 가 봤는데 못 구해 나와요. 어머니의 그 악업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어머니를 못 구해. 그래서 부처님한테 저희 어머니를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 당신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가사 이런 거를 줘요. 이걸로 한번 해봐라. 근데 그래도 못 구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를 구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또 물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내가 내 힘으로도 안 된다. 그 안거 해제하는 날 스님들 그 수행자들한테 이런 갖가지 공양물을 올리고 그 공덕으로만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그 내용의 경이 목련경이라고 하는 경이 생기면서 중국 불교도 그렇고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그거를 조상님 천도하는 날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절들에서는 조상님 위패를 써놓고 조상님을 위한 기도를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해제되는 날 천도제를 지내줌으로써 그날 지옥에 있는 조상님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있을 거다라는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그래서 한국 불교의 5대 명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4대 명절은 다 부처님하고 관련돼 있는데 하나만 이게 부처님 제자 목련 스님하고 관련이 돼 있고 결국은 그게 이제 부처님이 부모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고 아주 넓고 무겁다. 그러니까 늘 잊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그 제자하고 접목을 시켜가지고 오늘날 백중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중국 도교의 문화와 이 효 문화와 부처님 제자를 끌어들여가지고 이게 하나의 스토리 경전을 만들어낸 것이 오늘날 한국 불교의 백중입니다. 저는 조상님 천도가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줄 알고 저도 예전에는 1년에 한 번씩 꼭 천도제를 지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맨날 그 조상이면은 내가 오히려 조상님이 제 갈 길을 가는 걸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안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 예비영가 돌아가신 분만이 아니라 나도 죽을 거잖아요. 내가 깨달은 상태에서 죽으면 그렇게 할 일도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일단은 진리를 알고 내가 마음이 걸림이 없어지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진다면 나의 후손들한테 그렇게 번거로운 일 시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살아있는 나를 중심으로 하는 방법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거예요. 15년 대간에. 백중은 중언이라고 하는데 백종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농사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농사가 거의 마무리가 돼서 발 뒤꿈치가 하얘지는 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농부들이 좀 한시름 이렇게 놀 때 이 신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 우리 인간사를 보고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한가해지기도 했으니까 그 신한테 이제 말하자면 변호 잘 해달라고 변호사 비용 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갖가지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제사를 지냈던 풍습이 이제 불교로 들어오면서는 이런 식으로 또 되고 한국 불교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쓰고 있고 이렇게 바뀌어 갔습니다. 근데 저희는 조상 천도제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마음에 걸리는 조상님이 있으면 그 분을 그 아버지가 됐던 할아버지가 됐던 뭐 할머니가 됐던 엄마가 됐던 뭐 누가 됐든 간에 내 마음에 걸리는 분이 계시면 그 분을 마음에서 이제 헐헐 집착 없이 걸림 없이 이렇게 가실 곳으로 가시라는 염원을 하면서 이제 나만의 어떤 수행을 경을 읽던 사경을 하던 명상을 하던 이렇게 정해놓고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하시고 회양일에는 우리 산방에서 만나서 서로한테 이렇게 공양 올리는 시간으로. 불교 그러니까 5대 명절이라고요? 탄신일. 열반제일, 성도제일. 그런 건 모르겠네. 열반제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부다가 태어난 날이 4월 초파일이고, 그 다음에 출가하신 날이 있고, 그 다음에 깨달으신 날 성도제일이 있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날 열반제일. 요게 이제 부처님과 관련된 4대 명절이고, 이 백중까지 끼워서 5대 명절. 그 태어난 날. 예. 그 다음에 이제 성을 떠나서, 예, 왕궁을 떠나서. 그 다음에 세상 떠나는 날. 아니, 이제 깨달은 날, 성도제일이라고. 또 깨달은 날. 출가? 깨달은 거? 예, 그 그 다음에 다음에 돌아가신. 그 다음에 우람분쟁? 이거는 이제 예, 그 네 가지는 다 붓다하고 관련이 있는데 요 하나만큼은 전혀 관련이 없는 그리고 부처님 제자를 끌어와서 그 얘기가 그 목련 스님 얘기를 또 목련경에서는 되게 또 재밌게 스토리가 이어져요. 목갈라나 그 목련 스님 그 출가하기 전에 본가가 되게 잘 사는, 우리 요즘으로 하면 기업을 하는 재벌집이었나 봐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남겨요. 3분의 1은 가업을 잇는 데 쓰고 3분의 1은 스님들한테 수행자들한테 공양 올리는 데 쓰고 3분의 1은 가솔들 집안 식구들한테 이제 들어가는 그 비용으로 써라 이렇게 하고는 이제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가업을 잇는 거가 그 하나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했지만 사실 돌아가시지 않아도 자기 가업을 자손들한테 다 물려주고 숲속으로 들어가서 수행을 하는 풍토도 그래서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긴 수행자들이 이제 슈라마나, 사문, 우리말로 하면 사문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들인 이 모칼라나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그 가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이제 다른 나라로 무역을 하러 가요. 가면서 어머니 잘 부탁합니다. 이제 어머니도 유언을 같이 들었으니까 공양 올리는 일도 하시고 그 다음에 가솔들도 잘 건사하시고 이렇게 지내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그 품행이
좀 문란했나 봐요. 그리고 그 유언을 안 들었어요. 아버지 유언을. 그 수행자들한테 공양을 올리라고 그랬는데 수행자들한테 공양을 올리는 게 아니라 막 그 삿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막 사이비 종교 사이비 교주들을 막 불러다가 막 그 제사를 지내고 막 구술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좀 음탕한 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하인들도 되게 못살게 굴고 수행자들이 탁발 오면은 막 욕을 해서 내쫓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았나 봐요. 아들이 이제 무역을 끝내고 고향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오는데 고향 어귀에 들어오니까 벌써 소문이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그 이제 한국 불교 말로 청제 부인이라고 하는데 목갈라나 어머니를 이제 청제 부인이라고 하는데 그 청제 부인이 말이야 아들이 그렇게 무역하러 간 사이에 이러고 살았대 이러고 있더래 막 이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소문들이 이제 안 좋게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좀 미심쩍어 했었는데 그래도 아버지 유언이니까 잘 지키시겠거니 했는데 사람들 하는 말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말 타고 오다가 말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 참회를 대신 하는 거죠. 어머니의 잘못을 대신 뉘우치면서 이렇게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제 부인도 아들이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올 때가 됐는데도 집에 도착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집에 그 밑에 저기 하인한테 어디만큼 오셨는지 가서 좀 살피고 와라 그랬더니 이제 이 하인이 가서 마을 어귀에서 그 아들 목갈라나가 오면서 그렇게 절을 하고 오니까 그걸 그대로 가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엄마가 거기까지 가서 너는 이 애미 말보다 너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동네 사람들 말을 믿냐?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면 내가 사흘도 못 가서 급사를 맞아 죽을 것이다. 이제 엄마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내가 어머니를 오해를 했구나 불효를 저질렀구나 이제 이러고는 따라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가보니까 집이 뭐 말끔하게 이제 이렇게 단장이 돼 있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정말 어머니가 사흘도 안 돼서 갑자기 느닷없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엄마가 스스로 얘기했잖아. 내가 만약에 그랬으면 사흘 안에 죽을 거라고. 천벌을 받는다는 그런 거죠. 네, 급사를 한 거예요. 급사를 해내서 급살 맞아 죽은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는 그러면 저렇게 악업을 많이 지었으니 분명히 좋은 세상에 좋은 곳에 태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대신 닦아서 어머니를 좋은 곳으로 보내드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잠깐만요. 그 목갈라나가 목련 스님. 네네네. 목련 스님. 그래서 목련 스님이 한 10년 수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정도 했으니까 어머니가 설사 불선업 악업을 지어서 안 좋은 곳에 갔더라도 이게 해결이 돼서 내가 이렇게 잘 수행을 했으니 잘 저게 돼서 어머니가 좋은 곳에 지금쯤은 나지 않으셨을까 하고 이제 아까 신통력이 육신통이라고 있는데 천안통, 숙명통, 타심통, 신족통, 류진통 또 뭐지? 아무튼 6가지가 있어요. 천안통은 천리를 다 내다보는 거예요. 타심통은 남의 마음을 다 꿰뚫어 보는 거고 숙명통은 전생까지 다 보는 거고 신족통은 하룻밤에 뭐 몇천 리를 가는 이런 이제 그런 신통력인데 이 목련 스님이 제일 먼저는 천상세계를 이렇게 신통력으로 천상세계를 쭉 살펴봤대요. 어머니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세상을 또 쭉 살펴봤는데 인간 세상에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수라, 짐승, 아귀 다 살펴봐도 없어 엄마가. 지옥도 살펴보니까 애지간한 지옥에는 없어. 마지막 남은 딱 한 곳 지옥을
거기가 무간지옥,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 무간지옥이라는 곳인데 거기를 들러봤더니 어머니가 거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부처님한테 우리 어머니를 구하고 싶은데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당신 지팡이랑 가사도 줘보고 근데 그걸로도 못 구해서 나중에는 이 안거 해제일에 이 수행자, 그러니까 많이 수행한 그 수행자들한테 이렇게 공양을 올리면 그 공덕으로 구제가 된다. 이런 비법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집안 재산을 다 정리를 해서 500대의 수레에다가 500가지 공양물을 싣고 그 수행자들한테 공양을 올렸더니 어머니만 구제가 된 게 아니라 그날 어머니와 함께 그 무간지옥에 있던 다른 지옥 중생들도 다 구제가 됐다. 그게 백중의 유래예요. 근데 좀 너무 비상식 아닐까요? 공양 올렸다고. 아니 그 어머니는 그렇다 쳐. 근데 그날 함께 있던 그 못된 짓 해갖고 못된 저기를 그 결과로 과보로 받았던 다른 저기들은 또 다 풀어주면은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세계의 어떤 법으로 본다면 그냥 전설로 가져가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지금 나를 놓고 보는 거죠. 그냥 내가 괴로우면 조상도 괴로운 거고 연결돼 있다라면 목걸이 하나가 무슨 신통력이 있었다 이거죠? 신통력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렇죠. 신통력들. 예. 근데 부처님은 그 신통력을 쓰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경전이라는 거는 후대에서 이렇게 자꾸 그렇죠. 특히나 대승경전 같은 경우는 후대에서 잘 이렇게 자꾸 만들어 놓는 것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상징할 거는 상징으로 받아들이고 문화로 받아들일 건 그냥 문화로 받아들이고 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본질이 뭔가 그렇죠. 예, 그거를 잘 파악해서 우리가 새겨 들어야지 야 공양을 올렸더니 이렇게 다 됐대 그래갖고 다 천도제 지내는 게 자기의 신구의 삼업은 하나도 안 바뀌면서 그게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저는 이제 그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하나의 전설적인 얘기로 듣기보다도요. 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야 이게 단순한 그냥 그 사람들의 그런 나쁜 짓 하지 말라라고 하는 깨우침의 어떤 그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예, 여기에 그렇게 방점은 예, 느껴지네요. 못된 짓을 했다는 거에 방점이 아니라 효예요. 효. 목련 스님의 효.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람분절, 백중, 목련 스님까지 얘기를 다 해서 우람분절 얘기는 여기서 마치는 걸 하고 이제 명상을 해야죠.